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떡하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지금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내 뒤로 가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고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거기 서 있지 말고 내 뒤로 와라. 예수님의 뒤로 가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내 뒤로 와가지고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가 잘 보고 너도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대체 어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계실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35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35절에 37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목숨, 이 자기 목숨을 4번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어요.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얻은다 한들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러한 것들이 무슨 유익함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진정한 생명,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통장에 아무리 잔고가 많이 있다 손치더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얘야 너는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통장에 있는 그 잔고가, 일확천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무엇 하시려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따라오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의 목숨만 구원하는 은혜를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삶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의미를 가장 값진 의미 있는 삶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께서 때로는 삶의 자리가 좀 못날 수도 있어요. 가진 게 없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을 주기 위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누구를, 무엇을 따라갈까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주를 따라가지 않아요. 주를 따라가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 향락을 따라가고,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던가요?
죽음의 문턱에 서서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던가요?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서 자기의 목숨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 삶에는 어떠한 기쁨과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기쁨과 영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그 삶에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빛보다 더 하얗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0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그 눈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목도하였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그 이전에는 겁에 질려서 옹졸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셨을까요? 스테반 집사님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삼층천을 보았어요.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의 얼굴을 보고, 저는 주님의 등짝밖에 못 봤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바울 사도가 보았던 삼층천을 보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천사를 보고 천국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뱅이도 고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금도 많고 은도 많아요. 교회들마다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질병의 고침이 났고,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목도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할 때 2000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복이 앞에 있는 최 목사의 복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고, 우리 영적 공동체 성광교회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또한 인간됨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 또한 아닙니다. 감정도 부인하고 쾌락도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 또한 아니에요. 금욕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또한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자칫 우리가 인간다움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정의를 부정하고 금욕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몸을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가장 큰 걸림돌과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예요. 나라는 인격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도를 걸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세상 중심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기 기준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 취미생활의 기준이 분명해요. 누군가가 이 자신의 감정을 침범해 오고 자신의 영역을 넘어오면은,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면은 그때 이제 본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가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지인도 없어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영적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지러워져요. 영적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건강한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문제는 죽는 날까지 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천 목사 안에도 제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은 죽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 제자도를 걷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삶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까? 주의 길을 따라갔던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 생각했고 자기가 율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랑거리가 참 많은 바울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렸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죽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도 죽이고 성질머리도 죽이고 생각도 죽일 때 예수의 제자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기피 대상 1호, 사람들이 혐오하는 혐오 대상 1호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도 이 십자가는 끔찍하게 보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사형 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사형 온두를 받은 죄수가 있으면은 이 죄수는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녀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야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 위에 이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날까지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절정적인 모습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고 계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이에요. 오직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오로지 주님만이 질 수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누구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맹자도 인도의 석가모니도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십자가는 제각각이에요. 내 목의 십자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천 목사의 십자가가 다르고 우리 장로님들의 십자가가 다르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십자가가 달라요. 우리 성광교회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다르고 우리 이웃교회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다 제각각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가 십자가가일 수도 있어요. 또 내 몸의 질병, 가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고통의 문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진로, 운명, 이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마다의 삶에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자의 삶에 얘야 너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서라.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뒤에 서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인생의 십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리라. 아무리 남편이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 손치더라도 세상에는 수많은 아내들이 내려놓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겨진 자녀들의 고통은 누구의 몫이에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나의 십자가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더 무거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더 가벼워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앞에서는 저 목사도 목격길을 걸어가면서 절대 비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하고 옆에 교회 아무개 목사님이 짊어진 십자가하고 절대 비교하지 않으리라. 한 학자가 이 불만에 가득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 보입니다. 이것은 몹시
불공평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이 학자를 요단강 강변으로 불렀습니다. 요단강은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다 마치고 건너오는 이 세상과 이 낙원의 경계 지역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찬송할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 건너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학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다 달아보거라. 이 학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크고 작은 십자가의 무게를 다 달아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십자가도 작은 십자가도 무게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었어요. 십자가가 무게가 다 똑같구나. 하나님께서 이 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한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 십자가를 가볍게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십자가를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저마다 다르게 받는 것, 이것이 삶이라는 십자가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에 주신 이 십자가를 어떻게 안고 계실까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 십자가를 안고 계실까요? 아니면 쇳덩이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살고 계실까요? 나의 십자가를 고통으로 받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자랑거리가 참 많은 바울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나도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 믿음의 고백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고통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겨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만 할까? 예수님 고통만 할까?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이 다 못 박히시고 죽었는데 예수님 수모만 할까? 예수님은 옷 벗기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할 때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할 때 십자가의 뒤에 있는 부활의 승리가 성도님들의 인생에 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반드시 살아나고 승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그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